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례에 참석하신 주님은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혼례가 누구의 혼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혼례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들 중 누군가와 관련이 있는 그런 혼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는 점과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마리아가 파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마리아는 이 혼례 잔치를 거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 보통 일주일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흥겨운 잔치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 재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비상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길어온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거쳐온 사람이라면 참 많이 읽고 또 듣고 노래로도 불러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이적은 위기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모든 상황이 해피 엔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결론이 행복하면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대체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가지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도 잔치를 준비한 그 당사자들의 과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고 찾아온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마리아가 이 혼례를 도왔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그녀에게는 문제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했지만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 혼례는 예수님이 주관하신 혼례도 아니었고 그 혼례와 잔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손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겠지만 어쩌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혼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었고 이 혼례와 어떤 연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째, 혼례의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려서 해결을 부탁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둘째,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이미 부르신 상태였지만 그 공생애를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본격화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인데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누군가의 혼례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보충해 놓는 일은 메시아로서 행할, 그것도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이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고치거나 살리시든지 물 위를 걸으시든지 혹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지 얼마든지 크고 웅장한 이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부탁은 확실히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예수님에게 한 것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으로 하인들을 데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당신에게 말씀하시지를 않나. 고민해 볼 시간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하인들까지 데려와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이셨지만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의사표시가 분명하시고 심지가 굳으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탁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순순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점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셨을까? 어머니의 부탁이라서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제 어머니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하인들까지 당신만을 쳐다보고 있는 공식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셨던 것일까? 이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 그것도 연회장조차 감탄할 만한 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간구는 혼례를 치르고 있던 그 집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이 비로소 시작되도록 만드는 촉진제 역할까지 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의 다소 황당하고 아무리 어머니라지만 무례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행동과 말들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녀의 간구요 또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과 말은 상황의 다급함을 주님께 아뢰고 그것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같은 복음서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니, 그러면 이루어진다니, 알라딘의 램프와도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포도나무를 떠난다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당장 죽고 만다는 것. 이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과 함께이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절대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게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가득한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한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구한 것이 예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무례해 보이기까지 하는 부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마리아의 간구가 주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나무 되신 예수님 그 안에 거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 안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육신적인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과 수십 년을 지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모자 관계라는 것이나 혹은 함께 지낸 시간이 오래되었다거나 하는 것처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터득되는 영역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러한 훈련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이 전해졌던 날, 마리아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말은 그 천사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일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38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의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마리아는 잉태했고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 출산을 하게 되었죠.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바로 그날, 그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목자들도 있었죠.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판에서 경험한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에게서부터 그들이 직접 들은 말을 전해 주었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그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또 하늘의 존재들이 찬송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는 모습,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도 들판에서 들었다고 했죠. 요셉과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경배자들로 인해서 아마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해준 하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놓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곧 예수님의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요셉의 식구들은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들 예수가 일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지 하루가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다급히 아들을 찾기 시작했고 무려 3일 만에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랍비들 틈에 섞여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참 다행이었지만 식구들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아들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속상한 마음에 화를 낼 만도 한데 참 인격적인 부모로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가정에 맡기신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 예수는 아주 얄밉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꿀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는 100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한 대답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답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이 말들을 그녀의 가슴에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이나 가슴을 졸이면서 아들을 찾았고 드디어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서 응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비록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세 번째 본문이죠.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과 보냈던 그 30년의 시간 동안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고 일치시키는 훈련, 곧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마리아가 어째서 이렇게 다소 무리해 보이는 간구를 하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그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례잔치에 닥친 위기 상황은 겉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위대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다시 살펴보십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마리아는 지금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훈련과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훈련, 이것이 가져온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아직 어떤 일도 벌어지기 전이었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녀였던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태어나신 것을 경험한 마리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님의 말씀을 쭉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리아로서는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종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째서 물을 길어와서 거기에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러나 이미 마리아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것,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른 결과 갈릴리 가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담아두는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담아두는 일입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두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도 복된 결과들을 누리게 되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구하게 되고 그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던 마리아가 주님께 무엇을 구했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 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며 그것이 응답되는 일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산 제물로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